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다른 말로 경외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죠. 자식이 부모의 말을 함부로 합창하게 되면 그거는 불효자죠. 기본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두려운 마음,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죄에 패할 때 여러분 요새 전쟁이 한참 나잖아요. 전쟁에 패하면 비참하죠. 특별히 악한 자가 승리하면 더 비참합니다. 근데 죄에 패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면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형벌은 용서한다고 형벌이 없어지냐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교회 가서 막 나쁜 일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야만 나타났다 이런 사고방식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불신을 합니다. 옛날에 영화 중에 도가니가 미량 사건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일 해놓고 내가 교회 와서 용서 드렸다 그럼 나는 누가 괜찮다 그래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죄 용서는 받았지만 그 형벌이 땅에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지옥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듣고 회개했죠. 죄를 사하심을 받아서 다윗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내리신 형벌이 가족 사이의 비극으로 지금 앞으로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암논의 범죄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아서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비극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이 말씀 여러분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말씀대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켜봅시다. 암논이 범죄 알아보게 되잖아요. 암논이 범죄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암논이 왜 범죄에 이르게 되었느냐.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받고 낳은 아들이 죽는 아픔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뜻으로 여디디아라 불러주셨어요. 그 후로 다윗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어서 낫발을 치고 승리합니다. 이것만 보면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죄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여기 그 후에라는 말이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그 후라는 말은 다윗이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의 찾아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보응의 결과가 나타난 사건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현결이 다름아니 다윗의 장자 암논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암논이 범죄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무엇인가? 남도 아니에요. 가장 먼저 태어난 암논이 1번 잘못된 사랑, 음욕, 욕망. 예. 그 과정에 보면 이 암논이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욕망이다, 음욕을 품었다. 다말은 다윗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서 태어난 딸이죠. 그술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아람 소국이었는데 다윗이 이방 나라와의 합친을 위해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의외든 이 다말은 그술 왕의 딸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런 딸입니다. 1절 다시 오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러니까 암논은 다윗이 이스라엘 여인 아이 노암에게서 얻은 장자인데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죠. 2절 말씀에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명이 되니라. 그는 처녀였다라는 말은 동정여라는 뜻입니다. 시집을 가지 아니한 여자가 아니라 지금껏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정숙한 여인이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왕족답게 품위 있는 여인으로 이방 왕이지만 왕의 후손으로 암논이 함부로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마 다말이 15세 정도 되었는데 이 맏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보면서 울하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 그것은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 상사병에 걸렸다. 결국 힘으로 다말에게 성폭력을 행하고 난 뒤 그 모습이 암논의 진짜 모습인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것이 바로 암논이 잘못된 사랑으로 다말에 대한 성적인 욕망이 채우고 버리는 모습, 이것이 뭐냐? 음욕, 잘못된 사랑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2번 잘못된 친구는 심히 간교함. 예, 이 암논이 잘못된 사랑, 음욕, 욕정, 예,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잘못된 사랑이라는 뜻인데, 또 이 암논이 범죄에 가게 되는 과정은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잘못된 친구가 있다. 그 친구가 심히 간교하다. 그 여러분 주변에 친구를 잘 살펴야 됩니다. 잘못된 친구를 사귀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이세의 셋째 아들인 삼마라고 부르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다윗의 조카입니다. 3절 말씀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간교한 친구. 요나답은 좋은 의미로는 지혜로운 자다, 능수한 자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의 지혜가 정말 헛딴 데 쓰여지니까 나쁜 의미로 교활한 자,
심히 간교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암논의 그 심기를 살펴서 암논에게 간교한 계략을 말해 줍니다. 5절.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주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요나답이 심히 간교한 것은 암논이 장자로 장차 왕의 대를 잇는 정통성을 알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 친구 가까이 했던 것이고, 암논은 어리석게도 이 잘못된 친구 요나답을 통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계략을 받아들여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 그 결정적인 그 사건을 만든 원인이 바로 잘못된 친구 요나답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친구가 중요한데 암논에게 좋은 친구가 있었다면 이런 얘기를 할 때 단호하게 암논의 성적 중독 음욕을 책망하며 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바로 잡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바로 암논을 통하여 자기 출세를 미리 장차 생각했기 때문에 올바르게 치료한 게 아니라 그 암논의 요구를 이루도록 잘못된 욕구를 이루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다. 자, 한번 다윗을 이용 그 아버지 사랑 암논은 요나단의 간교한 계략을 듣고 실행을 옮기는데 이 요나단이 바로 아버지의 사람 다윗을 이용하라 이렇게 계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다윗이 암논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올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이용하여 다말이 와서 가자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먹어 달라고 요청해라. 그러고 난 뒤에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입니다. 7절 말씀.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윗은 암논의 요구, 암논은 누구를 그랬죠? 맏아들입니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맏아들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부모들은. 그러니까 암논의 요구를 다윗이 들어주어서 다말로 하여금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하죠. 암논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친구 요나답의 간교한 계략으로 아버지 다윗의 사랑을 이용하고 급기야 다말이 자기 집에 오게 됩니다. 다말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 다윗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오라버니 암논이 병들었다고 하니 시중을 들어준 것입니다. 11절.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암논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다말이 만든 과자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범행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암논은 사람 내보내면 사람 없으니까 아무도 안 본다. 그 사람의 눈만 피하면 자기의 죄악이 숨겨질 것으로 생각했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보면서 암논의 그릇한 행동 다 보고 계십니다. 다말은 암논의 어리석은 행동을 지적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했지만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4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다말의 설득과 만류에 불구하고 기쁘고 암논은 자기의 욕정을 채우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왕의 위력으로 바세바를 범했다면 암논은 힘으로 다말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문제는 암논의 범죄에 누가 개입이 되었어요? 다윗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말을 암논에게 보낸 장본이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 다윗이, 그리고 요나답의 계략에 다윗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 가문의 모든 재난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발생된 것임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된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들은 다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맞고요. 왜냐? 부모가 부모 역할을 잘하지 못한 결과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깨닫고 그러나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암논이 범죄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암논의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 잘못된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요나답이라는 역시 잘못된 친구의 계략, 그 말을 듣고 힘있는 왕, 아버지의 사랑을 이용하고 아들에 대한 사랑이 범죄에 동원되는 불행한 사건임을 통해 다윗에게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서 일어난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기력의 시작이라는 암논을 통하여 마닥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둘째, 암논의 범죄 이후에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암논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잘못된 친구 요나답의 간교한 계략으로 아버지 다윗의 사랑을 이용하고 급기야 다말을 강제로 폭행하고 말았습니다. 암논의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을 암논의 성적 충동을 해결하고 난 뒤에 일어난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암논의 범죄 이후에 일어난 일은 뭐냐고요? 1번, 사랑에서 미움으로 용서받지 못할 암논.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13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근데 미움으로 더 사랑보다 더 강력한 미움으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미워하는 건요, 용서받지 못하는 짓이다.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하세요. 미움은요, 용서받지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기 때문에 미워하면요, 그 사람 불행한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이 가장 십자가 상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았잖아요. 용서하고 불쌍해달라고. 서대반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을 줘도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암논은요, 사랑한다고 상사병까지 그러는데 나중에는 미움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용서받지 못한다는 증거죠. 암논이 진정 다말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성폭행하고 난 뒤 암논의 모습은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이었죠.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변인할 정도로 사랑했던 자를 이제 성적 욕구를 채우고 욕망을 채우고 난 후로는 도리어 심히 미워하는
암논의 심리 현상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즉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암논의 행위가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악하다고 하면서 암논의 양심에 호소를 했지만 암논은 양심의 문마저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리 암논이 인격적으로 배우하지 않는 비겁함까지 보였습니다. 17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그 암논이 자기가 부리는 종에게 다말을 향하여 뭘 했습니까? 이 계집이라고 표현하면 자기 종보다 못한 취급을 하고 쓰레기 취업 버리라 내보내라 이렇게 말하면서 문빗장을 찌르라고 했습니다. 이런 암논의 행위는 자신의 양심에 빗장을 찌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한 심판의 문빗장을 스스로 찌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회개하시면 문이 열리는 겁니다. 딱 끌어다치면 하나님 용서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암논의 모습. 만일 다말에게 조금이라도 정신을 가다듬게 하고 수치심을 옮길 수 있는 시간을 주었더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일말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암논의 어리석음의 거치를 봅니다. 2번 공개적인 수치심, 처량하게 지내는 다말. 이 다말은 참 용기 있는 공주입니다. 자기가 당한 일을 감춘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드러내어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드러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치심을 다 사람들은 감추기 원하잖아요. 드러내는 거예요. 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런데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아서 처량하게 지내는 다말.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숙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말은 암논의 행위로 말미암아 극도의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고 암논의 하이보도 못한 취급을 당했죠. 다말은 공주의 신분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채색 옷을 입었지만 공개적인 수치심을 드러내며 채색 옷을 찢으며 크게 부르짖으며 돌아갔습니다. 18절 하반절부터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다말은 자기의 수치스럽고도 비참한 현실에 대한 슬픔과 고뇌를 드러내기 위해 화살을 구운 화로의 실을 자기 머리에 덮었었죠. 공주의 아름다운 옷을 찢어서 자기의 슬픔이 너무 크다라고 나타냅니다. 슬픔이 너무 클 때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나가는 그런 것을 많이 보죠. 손을 머리 위에 얹어서 자기의 명예가 수치스럽게 되었다 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표현이죠. 이것은 자신의 억울함과 순수함과 결백함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죠. 다시 말하면 다말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최후의 행위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분노와 복수심, 다윗과 압살롬. 이 다말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숨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용기 있는 다만의 모습이죠. 그런데 주변이 문제죠. 뭡니까? 분노하고 복수심으로 표현되었어요. 이것이 뭡니까? 다윗과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의 모습이죠. 다말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수치심을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오라버니 압살롬이 알았고 아버지 다윗이 알았습니다. 20절 말씀.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이미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은 침착한 사람으로 다말에게 암논과 함께 있었느냐 확인을 하고 다말에게 잠잠히 있으라고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두고 아버지가 책임자니까 보호자니까 두고 보자는 의미와 함께 이 오라버니로서 압살롬이 암논에 대한 복수할 요청이 떠오를 때까지 경거망동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일부 다처제가 서행하던 시대로서 이 오라버니는 자기 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복수를 결심하고 자기 누이 다말을 진정시키고 다말은 그런 상황에서 폐인처럼 괴로운 나라를 보내고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았는데 어떻게 대처합니까?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 왕은 암논의 범죄 소식을 듣고 일시적으로 크게 노하기만 했을 뿐이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에게 벌을 내리는 것도 없습니다. 다말에게 뭔가 피해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암논이 장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사랑하여 암논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자가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누굴 눈치 본다? 암논의 눈치를 본다. 왜? 암논이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는 곧 내 대를 이을 수 있는 합법적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다윗 자신도 지난날 죽을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을 죄를 지은 다윗의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죄를 심판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왕은요 모든 백성의 문제를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맞죠? 이해갑니까? 그 당시에 이에 아버지 다윗이 암논에 대해 우유부단한 처신에 불만을 품은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미움이 더욱 쌓여만 갔다. 21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에 대해서 잘못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용서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미움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를 가지고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며 기회를 노리고 더 나아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이라는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해결하는 주냐. 그 반역의 싹이 바로 여기서부터 싹났다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자녀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지 않을 때에 또 다른 자녀가 비참한 그런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정교육이 자녀의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것인데 성경은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고 징계하여 자녀를 바른 삶으로 살게 하는 것이 뭡니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암논의 범죄 이후 암논뿐 아니라 다말에게도 아무런 해결책을 주지 못한 왕 다윗과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왕 다윗. 그리고 복수심으로 이를 갈고 있는 이 압살롬으로 또 다른 범죄를 준비하는 다윗의 가문을 보면서 죄는 더 큰 죄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징계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오늘 이런 측면에서 마지막 셋째로 암논의 범죄와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다윗의 가정사 이야기고 오늘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이런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유산의 문제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형제 간에 자녀들 간에 시기 질투가 있고 이 암논도 다 그런 면에서 시기 질투가 있었어요. 압살롬의 엄마는 거솔왕의 딸 공주야.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암논이 위기의식도 느끼지 않았겠냐. 전반적으로 다 그 속 내막을 파헤치면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올 수 있죠. 어쨌든 이 암논의 범죄와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장차 다윗의 후주를 잇는 장자 암논의 범죄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암논의 범죄가 다윗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시작하여 죄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 다윗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봅니다. 그러면 오늘 암논의 범죄와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뭡니까? 예? 뭐라 하나? 마음? 마음은 좋은 거지. 어떤 마음이에요? 아까 말씀을 쭉 드렸잖아요. 잘못된 사랑, 예? 암논의 잘못된 사랑이 그 다말을 향한 상사병, 여기 욕망, 여기 음욕, 저 옆에 보이죠? 불, 다 태우고요. 넘겨보세요. 암논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를 파괴하는 음욕을 품지 말아요.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잘못된 이생에 대한 육체적 욕망이나 한순간의 충동으로 일어나는 강한 성적 욕구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가정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논이 후에 죽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다말 비참하고 처량한 인생을 삽니다. 압살롬 후에는 다윗에게 반역하여 요압에게 죽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예요.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바스데바를 범한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을 누구보다 다윗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음욕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 품지 말아야 된다. 이해하시면 하는 합시다. 다 태워버리죠. 자,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니라. 이 욕심 안에 다 들어갑니다. 욕심 안에 음욕도 들어가고 욕심 안에 물질의 욕망도 들어가고 욕심 안에 명예의 욕망도 다 들어갑니다. 이것이 결국 사망을 낳습니다. 모든 죄는 바로 욕심에서 시작되고 욕정은 성적인 욕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음욕을 품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는 행위예요. 근데 예수님은 네 마음에 행위를 하기 전에 마음에 음욕을 품지 말라.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중에 마지막에 열매가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9번째 절제, 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음욕과 욕심을 제어하는 능력이다, 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대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기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절제의 열매로 공동체를 세우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밟으면 순간에 100km, 200km 가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그거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제,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자, 2번. 저기 무슨 표시죠? 돌아가는 거죠. 돌아서는 걸 일단 뭐라 그러죠? 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회개잖아요. 넘기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완전하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죄를 범하고 난 뒤에 그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가 잘못된 것을 있으면 그거를 잘못됐다는 걸 가르치고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고 벌을 따끔하게 해야 잘못하면 이렇게 아프구나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해도 그냥 무조건 덮어두고 이러면 나중에는 발을 도둑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책망만 한다 이런 말 소리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책망으로 느껴지면 여러분이 복이야. 내가 매를 하나 매를 때리는구나. 그럼 아이고 매를 맞아 아프잖아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암논은요 장자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한테 붙겠어? 암논에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은 지금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암논에게 줄을 서고 있단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연하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착각하여 자기가 이제 왕이 다 된 것처럼 행한 일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통념으로 그렇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숨길 수 없고 공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제삭선 사망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그런 심판의 말씀이죠.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날마다 나는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내가 사는 존재다. 이걸 깨달아야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지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을 때 즉각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암논은 다말이 악한 일이라고 경고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죠. 충분히 죄를 멈출 수 있었는데 이 어리석은 암논은 육체적 충동에만 지배당하여 결국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죄를 범하고도 용서를 구하거나 책임을 다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존재가 왕이 되면 폭군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출애굽기 22장 16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딸이 이런 경우를 당했다. 그럼 두 가지 경우를 성경에 율법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책임져라. 결혼을 요구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배상금을 내라. 이것이 뭡니까? 그 처녀의 딸의 아버지 보호자입니다. 비록 욕정에 사로잡혀 다말을 범했을지라도 후에는 다말에게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말에게 더 악한 짓을 하여 그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쫓아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마귀는 죄를 범하게 만들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망하게 하는 거죠. 가룟유다 모양으로.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 암논이 이거 생각만 좀 지혜로웠으면 아이고 내가 충동해서 내가 나쁜 일 했다. 그건 정신 차리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에도 자백하라. 이 자백하면은 아버지한테 자백하면은 아버지가 그걸 짐을 지는 거야. 이게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시면 나중합시다.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아서 성군 다윗이 된 이유가 뭡니까? 나단이 당신이 죽을놈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일래요 하고 인정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회개 안 하고 인정 안 하고 도리어 나단을 잡아 죽이는데 그런 왕들이 많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위험해. 왜? 성령께서 감동해서 말씀을 전해주면 듣고 회개하면 좋은데 도리어 달려든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다윗은요, 내가 죽으려면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성군 다윗이 된 거예요. 비록 그 죄의 형벌을 당대에 당했지만 이해합니까? 지옥 가서 당하는 것보다 100번 낫잖아요. 그래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 맡을 일에 충성하라는 말이 뭡니까?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직분을 맡아놓고 안 한다. 직무유기다. 나중에 그거 뒤에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다니까. 사람이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묻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가지고 성도를 불렀는데 성도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안 해? 하나님이 나중에 물어요. 그걸. 사람이 한번 주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 위는 심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 보고 하지 말고 주님 보고 내게 맡기신 직분을 주신 주님 보고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발견하고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책임이야. 이게 잘못해도 암논이 잘못했잖아. 그러면 용서 구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암논이 그러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죄는 더 큰 죄를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잘못했을 때 즉각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회복과 새로운 길로 열어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모 여러분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눈이 보세요.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그만 됐다. 불신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받은 말씀을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에게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계하고 징계하고 그것이 뭐 다른 뭡니까?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 안에. 다윗 자신의 죄로 인해 가정에 죄의 물길이 들어왔죠. 암논과 다말 그리고 압살롬에게 이어지는 이 불행한 일들이 잘못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부재했다. 이것은 아버지 다윗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도리어 심히 노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왕이니까 국사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쁘겠죠. 그 어머니는 어디 갔냐, 어머니는. 이렇게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증거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이 잘못된 걸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했는데 늙어서 낳은 귀한 아들이라서 잘못한 것을 얘기해줘도 그냥 아들아 그러지 말라. 그럼 끝나버린 거예요. 따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도리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명령하고 있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기호를 삼으며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때부터 여러분 자녀들 신앙 안에 양육하도록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지 못했다면 그것이 뭡니까? 부모로서 도리를 못했다는 걸 깨닫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짜내고 자식을 믿음 안에 이끌도록 여러분이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여러분이 감내하셔야 돼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집에서 가르쳐야 돼. 유대인들이 지금도 왜 강력한 유대인입니까? 그들은 집에서 자녀들을 율법을 가르치고 안식일날 모세오경을 달달달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 예배 시간 길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안 되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날 아침부터 모세오경 달달달달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집에 가서도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우리와 비슷한 머리지만 세계를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있는 부모들, 특히 교회 나오는 부모들, 자녀들 학원 보내고, 세상 출산한 데 보내고, 성경 안 가르칩니다. 학교,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대학교 들어가는 교회에 나가라. 이런 식으로 중직자들까지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메가리가 없는 거지.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자녀들 신앙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식에게 찬밥 신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감동해. 어딜 봐도 말씀이 지배당하도록 모든 집에 말씀을 붙여놓는 거예요. 들어가면 나가면 말씀을 보도록. 그러니까 질문들죠. 바깥문에 뒤로 가르칩니다. 부모가 해야 될 자녀 교육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신학 시대에 와서도 말씀을 양육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혹시 자녀를 같이 집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이제 성경 교육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설교 들었잖아. 이걸 가지고 아들아, 딸아, 이리 와봐라. 성경 같이 읽자. 그냥 읽기만 해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교훈, 책망,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13장 이 사건을 같이 읽자. 그러면 충격을 받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 들은 말씀을 가르치면 이렇게 힌트를 줘봐요. 그리고 뭐 첫돌에 베풀으니까 계속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능력을. 부모가 이 사명을 받았다. 교회 선생님한테 맡겨놓는 게 아니고 사회에 맡기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할 일이다. 신앙교육은 누가 할 일이다? 부모가 할 일이다. 아멘입니까? 부모 여러분, 정신바짝 차리세요. 부모는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볼까요?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자녀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잘못했을 때는 말씀으로 훈계하라. 이 훈계는요 징계를 포함한 양육으로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징계는 깔끔하게 아하 내가 잘못하면 매를 맞았잖아요. 매 맞으면 고통스럽잖아. 아 아프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잠언서 29장 17절. 내 자녀를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부모가 개인적인 그런 걸로 자녀에게 화를 내면 안 돼요. 말씀 앞에 말씀으로 위배됐을 때에 징계해야 돼요. 말씀이 이런 데는 이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말씀으로 징계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 자식이 너를 편안하게 한다. 부모를 존경해요. 그리고 이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이 말은 자식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부모의 멸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징계하지 않으면 못된 자식이 되고 그러면요 그 아이를 낳은 부모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징계하는 것도 잘못된 것도 머쓱할 때도 말씀에 근거해서 머쓱해야만이 그 자식이 이해를 하게 되죠. 무턱대고 머쓱하면요 그 아이의 인격이 삐뚤어져요. 잘못된 게 뭔지 분명히 가르치고 그에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이 징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큰 사랑이고 이것이 가장 큰 양육입니다. 징계. 이 징계 아무나 못합니다. 네?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뭐 교인답지 않은 모습을 해도 징계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다리가 늘거든. 그리고 여밖에 없나 하고 이러니까. 근데 교회가 지금 학교 지금 고등학교 교권에 눈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교회 말씀 하나님 말씀의 거리도 무너지는데 학교 선생님 거리가 뭐가 대단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 안 하면 다 무너진다니까. 근데 여러분 멋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에 입각하게 살려고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가두셔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기 위하여 뭐 하신다?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야, 나를 억수로 사랑하는 사랑의 핵이구나.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매를, 집에, 딱 끊어서 무슨 매? 사랑의 매. 옛날 순대인데요. 매 들고 다니면서,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물가다 폭력이라, 폭력. 학생 인권, 그러더라. 그러니까요. 지금요. 세상은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도 안 하십니까? 아멘. 성경을 들어가야 돼요. 아멘. 세상의 그 기준으로 교회를 여러분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위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거꾸로 되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말씀 앞에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뭐냐? 지름길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식들에게 분노만 있고 말씀으로 징계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되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으로 징계하는 양육이 필요하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암논에게 다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분노만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압살롬이 복수를 하게 되면 오라비 아버지가 저러면 되나?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반응하잖아요. 아버지보다 자기 판단이 더 옳다 생각하니까.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 또 왕이잖아. 이해갑니까? 이해갑니까? 다윗은 왕이고 아버지예요. 가정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비록 여러분 완벽하다는 누가 있냐? 그러나 아버지잖아. 그리고 왕이잖아. 맞습니까? 그럼 아예 왕도 치우고 아비도 삭혀내야지 그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해합니까? 목회자가 완벽합니까? 목사도 불안해한데 그러나 목회자니까 여러분에게 책망도 해야 되고 근데 니나 잘해라. 또 아유 나도 못하는데 뭐 교회는 못해 놔두지. 이러면 다 비린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달려들지 말고 달게 받으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용납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죄사선 사망이라고 분명한 공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누굴 보냈죠?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죄와 싸우되 피로까지 싸워. 그렇다 해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줄 아는 것. 남한테 피해를 줬으면 그 피해를 보상할 줄 아는 책임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련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여러분은 이제 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앞으로 창창한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이런 잘못된 전체를 밟지 않도록 주의 말씀과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로 양육하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옛날에 한 신교회 목사님 그 아버지 간증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술을 먹고 오면은 길바닥에 쓰러지고 논바닥에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정표 목사님이 어릴 때 동네 사람들이 정표야 너 아버지 저 길바닥에 쓰러졌다. 너 아버지 논바닥에 쓰러졌다 하면 이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야 이놈아, 내가 이렇게 술 먹고 개처럼 되어야 네가 술 안 먹지? 야, 교육 잘하잖아요. 무슨 얘기합니까? 그래가지고 이 중표가 된 사람이죠. 아들, 아버지 지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허물을 가지고 이래저래 가면 망하는 자식이에요. 하 말죠? 그럼 야벳, 샘 야벳,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덮었잖아요. 복 받았잖아요. 한번 저주 받았잖아요. 그 유종표 목사님이 간증을 그래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구나. 자기 아버지가 술 먹고 개처럼 됐는데 동대방에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거는요 망할 놈이 망할 놈. 근데 그 보세요. 그 간증을 듣고 성도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잘못한 것을 인하여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비참한 일들을 그러지 말라.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반면 교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세요. 다윗이 잘못하면 다 까버리잖아. 왜 까버려? 위대한 복받은 다윗이지만 오고 오는 후손들이여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 아멘입니까? 아이고 다윗 때문에 나도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또 다윗을 비방한다. 이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니나 잘해 하면은 이거는 뭐 어쩌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경을 열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주의 교육과 홍대로 양육해야겠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뜨거운 사명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합니다. 암논의 범죄와 달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음욕을 품지 말자. 죄는 더 큰 죄를 부르니 회개하고 책임지자. 사랑하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자. 아멘. 네. 예, 암논과 다윗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암논의 범죄는 음욕을 품은 죄와 불에 대일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그 죄는 더 큰 죄를 부르니까 빨리 회개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자.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 갔을 때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 교훈과 훈계와 징계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잘못되지 않도록 부모로서 도리를 다하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오늘 여러분들 아는 이게 부모 계시는 분들, 부모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같이 있다면 집에서 성경을 펴놓고 오늘 받은 말씀을 같이 나누시는, 그래서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여러분이 장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일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든다.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 교육해 주세요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만이요 앞으로 희망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암논의 범죄와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